맹세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나눌까요? 맹세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신이 매우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의심부터 하고 아무리 진지하게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은 자신의 말이나 주장이 혹은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자신의 주장이 참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는 것을 맹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세할 때 주로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뭘 바꿔버린다? 성실을 바꾸겠다는 말도 하죠. 심지어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공약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공약을 안 지키면 손에 뭘 지지겠다고요?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섬뜩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손에 장을 지지는 정치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약속을 다 지켰나요? 아닙니다. 공적인 약속이 빈 약속, 꽁약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헛맹세질 하고 맹세를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아라. 땅으로도 말아라. 에르사람도 하지 말아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맹세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고 야곱도 내가 죽으면 나의 장례를 조상들에게 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맹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묘에다가 묻어달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셉도 갈렙에게 맹세로 언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맹세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26절에도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맹세를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실의 진위를 확정지을 때, 증인으로 법정에서 맹세할 때, 직분을 받고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취임할 때 맹세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맹세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야고보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신분에 맞는 삶을 서고 이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의 삶을 살게 될지의 판가름이 오늘 메시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맹세는 불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으로 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지킬 때가 많죠. 그러면서는 말이 내 잘못이냐? 돈이 말 안 듣는 것이지라고 얘기하죠.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거짓 맹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고 싶은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소개받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직업이 마음에 들고 인물이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처녀에게 한 가지 마음에 안 든 것은 총각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박력이 있어가지고 처녀한테 너 나한테 시집 오려면 한 가지 맹세를 해야 돼. 결혼과 동시에 교회 못 나가. 이 처녀가 신앙을 택할 것인지 남자를 택할 것인지 갈등하다가 이 남자에게 결혼해주면 나 교회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맹세할 수 있어? 이 처녀는 앞에 있는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맹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하고 살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를 싹 나가려고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약속은 자기 남편과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했더니 그 여자는 신실한 처녀였고 또 직분자의 딸이었습니다. 너 나한테 장가 오려면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 다녀야 돼. 이 총각이 처녀를 놓치고 있지 않아서 다니지?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하지? 쉽게 약속을 합니다. 남자들 만보는 그런 은큼한 게 대부분이 있죠. 결혼과 동시에 애를 낳고 나서 바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맹세는 까마득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부부 사이에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해 봤을 때 대부분은 여기에 다 걸려들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저런 남자와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미쳤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유익을 놓치고 있지 않아서 거짓 맹세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 불행해진 사람들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출신이 흙수저입니다. 서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늘 금수저에 대한 부러움과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뭔가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겨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나를 환영 나온 제일 먼저 나온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순진하기도 하고 바보스럽게도 소원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전쟁이 뒤집어져서 이겼습니다. 입다가 이겼어요. 승승장구 개선장군이 되었습니다. 호황찬란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내심, 제일 먼저 뛰쳐났으니 그 집에 많은 몸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를 환영 나온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집에 무남 동료 외동딸이 톡 튀어나온 겁니다. 아빠하고 나온 겁니다. 이벤수가.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합니다.
그때 외동딸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서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지키십시오.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2달 동안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껏 놀다가 오겠습니다. 그때 그 딸을 바칠 때 입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후회하고 마음 아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하고 불리하면 하나님 붙잡고 서운 기도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부도수표를 내가지고 평생 불행하든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얼마 있으면 커다란 핍박이 올 것이다. 기독교가 순환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는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 우습게 보시는군요. 나의 신앙을 물러보시는군요 라고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밝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코 저주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닭이 꼭 끼어 울 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의 연약함과 허술함을 깨닫고 슬피 울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곳곳에 아름다운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성전 건물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위에 닭이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모든 십자가가 똑같은데 저 십자가만 닭이 앉아 있냐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걸 생각해 보라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베드로 성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지 2000년 지난 지금도 베드로를 기억할 때 닭 한 마리를 기억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가 헛된 맹세, 뻥튀기는 맹세 때문에 이렇게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슬프고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바로 옆장에 있죠.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14절 시작.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누구를 걸고 큰소리치고 누구를 큰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배우셨죠? 죄가 무엇이죠? 내가 법이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내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딸이 미국에 집을 샀다고, 싸게 샀다고, 좋은 집 샀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여름에 휴가를 내서 딸네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불이 난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 불이 나가지고 여의도 땅의 면적의 110배 되는 땅들이 다 불탔어요. 56개 동에 불이 나가지고 타들어갔는데 딸이 사는 레딩이라는 도시에 불길이 와가지고 시민들의 반 50%가 다 피난을 가버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인간의 생사복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이 넓은 미국 땅에
내 딸이 집을 사서 이제 이사가 짐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불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교회, 레딩의 베들교회라는 빌 존슨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베들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들교회 불 붙으면 안 됩니다. 영광 가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딸 성은이 집 불나면 안 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왔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길 하나 사이 놓고 불이 멈춰서 내 친구 딸 집에 잿더미는 날라와도 불이 나지 않게 하시고 베들교에 불이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곳이 온다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어디 갔어요? 그 한 주간 사이에 부름받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안 보이면 먼저 간 줄 아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좀 젊으신 분에게 전에 불쾌한 일 있으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 먼저 간 줄 아세요. 시작.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조상의 성씨를 걸고 손에 장을 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참된 걸 증명해내겠냐 그 말입니다. 맹세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와 노만 할 뿐이지 이에서 지나가는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거짓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 나온 거예요. 마귀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서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약속을 했을 때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국민들 앞에 위증을 해서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증하면 안 됩니다. 약속한 것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 해라.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가름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가름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속하에 따라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 따라서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한 번 있습니다. 1938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안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하는 장소 밖에는 일본 경찰들이 중무장하라고 지키고 있고 총회 장소 안에는 수많은 형사들이 사복을 입고 삼엄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형사 순경들을 두려워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장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하시오라고 물으니 여러 사람들이 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몇 분들이 아니하고 큰 소리 외쳤습니다. 그러자 즉시 일본 경찰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구타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치욕적인 역사가 된 신사참배는 가결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이 일본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도 안 하고 노도 안 한 사람은 죄 안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묵비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상에 절을 하는 합법적인 죄를 지음으로 몇 년 있다가 유교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고 존경받았던 한경지 목사님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하는 것을 찬성했던 부끄러운 목사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는 예스할 수 있지만 악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는 주변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점점 만모니즘에 붙잡혀서 돈 때문에 권력에 아부한다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는 낙태는 범죄라고 나이 드신 추기경이 나와서 외치는데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태의 죄를 짓고 먹고 사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교회 중지자에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공부하는데 한 간호사 집사님이 이 문제에 딱 걸렸습니다. 낙태는 살인죄라고, 낙태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자들의 배를 열어서 꿈틀거리는 아이를 긁어내는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의사 밑에서 간호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없는 아이들의 시신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우는지. 동성애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 문제라고. 이건 인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수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영혼 뛰쳐나갈까 봐서 할 말을 못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건 죄라고 떠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서서히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진리를 믿는 교인들이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보 정권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의 지방선거 결과 편압되면서 곳곳 지방자치에서 무슨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이런 악법들을 만들고 있어도 교회들이 과중한 부채를 가지고 은행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건 그렇다고 그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는 다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스과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심판을 변함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꽤나 유능한 국무총리 후보였지만 그의 정적들이 그를 추적해서, 그분이 기독교 장로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무심코 했던 신앙 간증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공격함으로 그 유능한 정치인이 국무총리 되지 못하고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이렇게까지 녹음했을까를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은 모두가 다 녹음되고 있고 녹화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맹세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한 말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들을 주일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우리는 노래 많이 배우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까마귀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걸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말하는 걸 지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맹세를 해서 심판을 받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헛된 맹세하다가 곤욕당하신 분이 성경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파송된 분봉왕인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우쭐함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털어보면 항상 부조리가 많잖아요. 헤롯 왕은 자기의 형수죠. 형수를 데려다가 삽니다. 그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어느 날 자기 생일 때 자기 형수를 부인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건 아니다고, 틀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에게는 항상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참 멋있게 추니까 헤롯 왕이 해롱해롱해집니다. 헤롯 왕이 해롱해롱했어요.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때 우쭐한 마음에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봐, 너 정말 춤 잘 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해 줄게.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우쭐함 속에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코. 그때 헤로디아 딸이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저 왕이 내 춤추고 은혜 받아갖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는데 뭘 달라고 그러지? 그때 헤로디아가 뭘 구한 자입니까? 나의 재혼을 안 좋게 여기는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지 양반에 담아달라고 그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 딸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내가 뭐든 해줄 수 있어.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지 양반에 담아다가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헤롯 왕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세상에 땅을 날라든가 돈을 좀 주겠는데 세례요한을 목을 쳐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세운 의인인데, 그러나 그가 한 잘못된 맹세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쭐한 마음으로 한 번 잘못한 맹세 때문에 헤롯 왕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의인을 죽인 무서운 죄를 짓고 저 지옥의 아랫목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받을 항목들을 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점치는 자에게 심판한다. 간음하는 자에게.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함부로 말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구를 걸고라도 맹세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우리 사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도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이런 불신과 싸워나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야고보서는 주제가 바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의 주제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강조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책을 좀 돌려보면 야고보 3장 좀 볼까요?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3장 3절.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죠. 5절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6절에 혀는 곧 불이고 불의 색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도 야고보의 흐름상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상황이 불리하다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쭐거린다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불행은 끝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뒤가 달라지는 거짓과 허위가 판치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맹세를 삼가는 야곱의 간곡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도, 부부지간에도, 부모에게도, 회사에서도 내가 좀 지금 불리하다고, 좀 우쭐댄다고 함부로 약속하고 돌아서면 까마득 잊어버리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정직과 성실로 음식을 먹고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그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